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왕이 되어야 될 그 아담이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야말로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언약 관계가 깨지는 타락의 이야기, 그게 이제 3장인데 이 속에 그 신학에서는 흔히 원시 복음이라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원시 복음이 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 그거 하나.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힘. 대개는 신학계에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 계약에 관한 거죠. 죄는 계약을 깨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수학 공식이니까 외워두세요.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 때 하나님과 손가락이 깨졌거든요. 그럴 때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잘 성취하면 상이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 내 백성으로 여기서 계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내 나라 내 백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들, 이 계약의 법들을 잘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신명기거든요. 이제 그것의 기원이 이 에덴 동산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작은 이야기고 신명기는 더 확대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계약 이야기 따라서 의와 죄에 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해결되면 영생을 얻겠죠. 이 죽음이 오게 된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생명과와 성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가톨릭에서 뛰어나온 이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성찬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얼마나 모질고 아픈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그렇게 값없이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항상 성경을 갖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제일로 많이 읽고 들었던 구절이 어딘가요? 성찬식 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하죠. 작년 가시를 해야 되는데 못 해버려갖고 또 1년 넘어왔으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11장 읽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바울이 성찬에 관한 글. 근데 저는 그 본문은 몇 년에 한 번 읽고 잘 안 읽습니다. 성찬식을. 요한복음 6장을 주로 읽습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끝나기 전에. 자, 이 성찬이 뭐냐? 그 기원은
이 씨 주머니, 복음의 씨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없었죠. 그 전주죠. 내가 요즘 몇 시간을 건너뛰어가지고 겁나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편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자, 가죽옷 이야기 전번에 했던가요? 하나님과 아담 이 둘이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네가 앞으로 네 허리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고 너를 내가 대리왕으로 삼으려니까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왕국을, 나라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다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물론이죠. 당근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테스트 해봐도 되겠냐? 당근이죠. 요즘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좋다. 자신 있게 네가 대답했으니까 내가 쉬운 테스트를 하마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고 네가 이거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어떤 유혹이 와도 네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내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이 와서 쏙닥쏙닥 하니까 쏙닥쏙닥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실수가 아닌 고의로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내가 종으로 살기 싫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와가 주는 것을 함께 먹었죠.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교회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하와는 꼴딱 삼켜서 목이 매끈매끈하고 아담은 먹으면서 껄쩍지근해갖고 한번 맥혀가지고 남자는 튀어나왔다. 뭐 그러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껄쩍지근해서 먹다가 걸린 게 아니고 그냥 꿀떡 삼켰어요. 그럼 이거 왜 생겼을까? 원래 남자 목이 여자보다 좀 이 기관지가 커서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니까 그러면 너 나와 살기 싫어하고 내 대리자로서 그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내 세자가 될 수 없어.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이 아니라 사실은 내 궁궐에서 나가. 하나님의 성전은 궁궐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궁궐, 왕궁,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거하시는 궁궐, 그 궁궐에 함께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왕 역할을 해야 될 아담,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인류를,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빠진 내가 대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 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 테스트에 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럼 너는 내 집에 살 수 없어. 그래서 엉덩이를 발로 팍 차서 내쫓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면 엉덩이가 파랗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9절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란 말은 신들의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겠죠. 전혀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신들은, 하나님은 저기에 있는데 그 영역이 다르죠. 근데 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저 신의 세계의 영역에 권한을 쟁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과실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는 또 생명과라는 특수한 나무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경우 이 생명과를 선물로 보상으로 주시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테스트에서 넘어졌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여기 살 수도 없고 내 대신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너는 영생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내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의 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잘 이루어서 성공하게 되면 보상으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주심으로 죽음이 오지 않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깨고, 즉 계약을 깨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이 생명과를 금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영생의 길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대신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저주의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아담은 어느 것을 선택했어요? 그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쳐서 결국 죽게 되는 것, 죽음이 무섭죠.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즉 계약을 깬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택한 그 길을 우리 후손들은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후천적으로 선택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의 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계약을 깬 대가로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가서 목 졸라 죽일 것 같아서 그런가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노인도요. 아이고, 썩으려면 세상, 아이고, 아프고 힘들고 살 재미도 없고 빨리 죽었으면 쓰겠네. 근데 저녁에 강도 가서 목을 졸려면 야 이놈아 네가 빨리 나를 죽여! 발버둥을 쳐요. 고맙다 죽여줘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무서워서, 저주라서. 생명을 잃는 것은 동물도 알아요. 무서운 줄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음을 좋아한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근데 우습게도 이 기독교가 그거를 가르쳤어요. 죽음은 좋은 거라고. 아이고 언제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요.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라고 그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요 죽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죽어야 영원히 천당에 가는데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있는 천당에 못 가는데 그래서 죽음을 미화시켰어요. 이거는 창세기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건 유대교에도 기독교에도 없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육신은 저급한 것이고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고 영혼은 홀월해서 신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미화했어요. 거꾸로 가는, 이게 기차도 아닌데 거꾸로 갔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럼 옳지니까 내가 몰래 마스크 쓰고 가서 목을 졸려줄게요. 빨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영생하도록 천당으로 보내드릴게요. 손만 들어요. 어째 내가 갈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성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제 너랑 같이 살기 싫어. 아버지가 자식이 하도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 내 쫓듯이 이제 두르지 마. 두르면 다리 몽생이 분질러 버리겠어.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와 같이 아담을 너랑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형상이란 말은 이마고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나가라.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봐.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경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이놈이 여기서 어영규영 돌아다니면서 저 생명과를 따먹고 이 계약을 깬 대가로 죽음이 정령 죽을지니라 그랬는데 안 죽으려고 몰래 살살 따먹으면서 벽장에 있는 할아버지 꿀단지 살살 찍어 먹듯이 이놈이 그러고 오래 살까 보니까 영생을 완전히 빼앗는 의미에서 내쫓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스랍들을 두시고 두로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절대 못 두도록 이중 시건장치를 하지요. 보초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서죠. 군대에서 보초, 유병소에 항상 두 명 이상 서죠. 왜 그래요? 집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왜 두 명 설까요? 혹시 누가 한 명 죽이기는 쉽잖아요. 그럼 한 명이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명을 세우는데 어쩌면 이 창세기 보고 배우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아예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옛날 고래 때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대단히 실력이 있는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요, 이란 국경,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근처,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약 1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타브리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란 소속입니다. 그 도시는 이란의 도시인데요. 아제르바이잔과 거의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는 양쪽으로 산맥이 쫙 절벽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쪽에는요 소금 바다가 있어요. 사해처럼 소금 바다가 있어서 여기서 높은 산에서 이제 화산 터져서 생긴 산들인데 물이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옛날 고대에는 엄청나게 살기 좋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물들이 이 사해 같은 그 호수로 들어가면요 물이 증발하고요 소금만 남아요. 거기서 더 이상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가면요 이제 카스피해가 나와요. 카스피해.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곳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 들어가는 황금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에덴 동산을 형상화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고고학자가 연구한 결과니까요. 이제 뭐 그거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이중 식은 양치를 하고 그거 이제 나가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자식 낳고 그 이야기가 이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 여기 오늘 읽은 이야기에는 3장에서는 두 가지의 과일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계약, 그 계약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해할 것도 없이. 자, 이 과일나무가 등장하고 이것을 먹을 거냐 말을 거냐, 하나님의 요구는 먹지 마라 합니다. 네가 이걸 안 먹으면 나와 맺은 계약을 성공한 걸로 여기고 저기에 있는 그 다음 나무 생명과 저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합니다. 계약의 나무 열매를 안 먹는 조건, 안 먹으면 저걸 먹고 영생하게 하겠고 네가 이걸 먹으면 저 열매를 금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니까. 근데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고 다시는 이걸 먹지 못하니까 930살에 죽습니다. 930살이 됐든 9300살이 됐든 하여튼 죽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요소로 돌아감입니다. 아이고 그럼 영혼은 천당 갔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다 막 집어넣으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석 달 걸려서 도착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계약을 맺는데 모세를 먼저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과 모든 이런 성전에 어떻게 지을 건지 그런 그 설계도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모세가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계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약을 맺고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님들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 가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 이걸 지키면서, 이게 계약의 법인데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겠느냐,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공동의회 한 것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령이 돼가지고 백성들, 장로들과 백성들을 산 아래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약 체결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만장일치,
평안케 오늘 만장일치로 한 것처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돼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동이 2개에다 받고, 그리고는 계약식을 하는데, 우리는 계약 문서를 쓰고 뭐 주소 쓰고 주민등록 쓰고 도장, 인감도장 찍잖아요. 그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브라함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뭔 약속하는 장면이 나올 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나눠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야기 있죠. 그게 중동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를 잡아요. 소를 잡는단 말은 소를 절반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먼저 받아요. 어렸을 때 우리 돼지 잡는 거 보면은 꽥꽥 돼지 묶고 나면 소리치죠. 망치로 머리를 치면은 꽥꽥 뽀닥뽀닥 할 때 이제 목을 칵 찔러서 피를 양동이인데 콕콕 받잖아요. 뭐로 받았어요? 막 먹어요? 순대 만들라고. 피순대. 그거 만들려고 해서 양념해갖고 창자에다 쭉 넣어갖고 해서 피순대 만들어 먹으려고 이제 봤잖아요. 근데 순대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피를 백성에게 막 뿌려요. 우슬초 같은 걸로 해서 빗자루 이렇게 해서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 쪽에다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요. 이것이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그 방식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는 그 시내산에서 했던 그 제사를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매 안식일마다 갱신하고 하루에도 2번씩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하고 난 뒤에 화목 번제, 그냥 통째로 다 태우는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고, 화목제나 뭐 소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고기를 삶아요. 삶을 때 그 삶은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거를 응식이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응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을 응식으로 주셨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대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정한 곳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금기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금기사항이 있어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제 그 성경 구절까지 내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짧게 하겠으니까 안 읽고 막 하려니까 프린트한 거 집에 가서 보세요. 성경 구절들 다 있으니까요. 그냥 앞을 보세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기만 먹어라.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계약 체결한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거고요, 갱신하는 건데, 그 제사한 음식 고기를 제사장이 먹되 피는 먹지 말고 반드시 단에 뿌리고, 생명은 피에 있어서 그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기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제사 음식을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화목제나 특정한 그런 것들만 한 2가지 종류만 제사를 할 때 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나는 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사무엘 이전에 아들들이 솥에서 그냥 깔고리를 먼저 건져다 처먹어 버렸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처먹었어요, 이놈 새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아 그 집 대를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거 먼저 건드렸다고. 그렇게 고기는 제사장이 먹되 반드시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고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양을 잡아서 뭐 소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피를 쫙 빼요. 그리고 고기만 먹어요. 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는 종교를 말하고요. 무슬림은 이슬람교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 하듯이 할 때 이제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무슬림들은요, 고기를 유대교와 기독교 짬뽕에서 자기 토속 종교 해가지고 꾸란을 만들었거든요. 이 종교를. 근데 유대교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꾸란을 만들고 종교의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유대교에 이거 피를 먹지 말라. 이거 신이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 뭐 돼지고기 물론 안 먹고요, 말고기 안 먹고요, 염소, 양, 소 이 세 가지 종류만 네 발 달린 것은 그 사슴은 먹을 수도 없고 귀하니까 이제 그 정도만 먹는데 반드시 피를 쫙 뺀 고기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도살해서 도장을 꽝꽝 찍어놓은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배운 거예요. 레위기에서 배운 거예요. 할랄 식품. 근데 이제 우리들도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피는 먹지 말아야겠는데 그래서 순대를 안 먹었어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먹는 건데 막 먹었어요. 모르고도 막 먹었어요. 자신 있게. 뭘 알고 안 먹는 거하고 모르고 막 먹는 거하고 누가 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질 때 주어진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살은 먹되 피는 먹지 마라. 2분의 1만 먹으라 그 소리예요. 2분의 1만 먹어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디에 모았죠? 다락방이 뭐예요? 벽장? 벽장 속에서 그게 아니고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요. 2층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돌로 지은 집인데 2층 집이에요. 그래서 한 50명, 40명? 널리 앉으면 한 30명도 그냥 이렇게 앉을 수 있는 2층 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근데 마가의 집은 아니고 마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게 마가는 아들이고요. 그 어머니가 그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고요. 마가는 어리니까 12제자에 못 들어가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늘 따라다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있었고 늘 그렇지만 12제자로는 이제 피택되지 못했어요. 나이 때문에. 그가 마가복음을 썼고요. 그 마가 2층 집에서 예수님이 전날 저녁에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어디서 할까요? 그 마가의 집에 가서 해요. 그 집 넓으니까. 그 언덕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유월절 이제 해가 넘어갈 즈음에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유대인들은 다 하니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13명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가요? 그 12명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죠? 근데 그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그 겁나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의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그거는 현대적인 의미고요. 로마식 식사는요,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옆으로 베개 같은 거를 놓고 다리 쭉 뻗고 그렇게 먹는 그게 그들의 식사니까 그림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하여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라, 빵이라, 내 살이라 하면서 주셔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니라 하고 줘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의 제물로, 제가 전말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5개의 계약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담의 언약, 아담의 계약. 두 번째는 모세요. 뭔 아브라함이요? 노아의 계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관해서는. 자, 첫 번 계약인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깼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막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이 모세 계약 때에는 계약의 제물로 뭘 아까 희생했죠? 짐승을 죽였죠. 짐승 고기, 지금 거기에는 양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큰 사건할 때는 소를 바치고 작은 사건할 때는 양을 바치고, 자,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고 2분의 1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부터 그들은 이게 이제 확연하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구약의 언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계약, 이제 더 나은 계약은 없어. 이게 완성된 마지막 계약이니까, 자, 죄 없는 내가 한 마리 양처럼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일 아침에 9시 되면 죽을 거야.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죽을 거야. 마치 제사장들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잘라서 뭐 태우든지 삶든지 해서 그렇게 하듯이 내 몸을, 살과 피를 찢고 피 흘려 죽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가 열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살은 먹고 피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 언약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는 나를 너희가 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깨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어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 천당 가면요, 그건 이야기가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천당 가서 영원히 영생하고 있는데, 영생할까 못 먹게 막았는데 죽어서 천당 가버리고 거기서 영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헬라 철학을 갖다 대입시키면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자, 과로 시대인 중간 이스라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은 짐승으로 했어요. 그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셔요. 계약의 제물로 주신다고요, 보상으로. 근데 피는 먹지 말고 살만 먹어라. 그러면서 단서가 뭐냐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진짜 생명은 먹지 말고 피를 담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만 먹어라. 내가 볼 때 20%만 먹는 것 같아요, 생명의 가치를. 이 짐승이 100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면 이 몸뚱이는 20%의 생명이고 나머지 생명은 70%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봐. 어렸을 때 싸마다 코피 나면 무조건 지잖아요. 죽을까 봐서 무서워. 코피 나면 항복해버리잖아요. 이 피라는 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늘 잡아 죽이고 먹고 양식으로 살던 이 베두인들은 이 피가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대 의학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피를 빼면 생명이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이 고기는 그 피,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생긴 아이스크림 뭐가 있어? 월드컵, 옳지. 월드컵은 베이징. 자, 월드컵이 있다. 그 내가 군대 가서 먹은 거 그 100원짜리가 그 뭐 헬 먼저 나온 거. 하여튼 월드컵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얼마예요? 얼마예요? 2,000원? 그렇게나 비싸졌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100원이었는데 자, 2,000원 주고 이걸 사가지고는요, 겉에 바삭바삭한 그 과자만 먹고 안에 거는 버렸어요. 이 사람 제정신인가요? 어떤 사람은 안에 것만 먹고 밖에 건 버리더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 거는 이거 차갑고 뭐 다 부숴버리고 바삭바삭 그 껍데기만 먹으면 사람이 보고 저 새끼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살은 먹고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껍데기만 먹고 알은 부숴라 그 소리예요. 그만큼이라도 너에게 내가 생명을 부여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피는 먹지 말고 살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그거라고요. 그러나 그거라도 먹고 기분 좋고 배가 부르면 되죠. 구약 백성들은 언약의 제물 중에 살만 먹고 피는 못 먹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만 이방인과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아담이 걸어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그 귀한 것을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동굴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죽으면요 나사로처럼 둘둘둘 싸가지고요 저쪽 침상같이 생긴다 뉘어놔요. 관 속에 안 넣고 그리고 굴문을 닫아놔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요 세월이 가면요 점점 썩어서 흘러내리고 한 3, 4년 5년 지나면 뼈만 남겠죠. 동굴 문을 막아놔봤자 파리도 들어가잖아요. 쉬실고 그러면 싹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제 때리면 들어가서 뼈만 추려가지고 옆에 있는 상자, 그 조상님들 뼈가 다 거기 담겨져 있어요. 까맣게 싹 노랗게 변해갖고 거기다 넣으면 그게 열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생명의 은혜도 준 적이 없어요. 살아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복을 누리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뭐 이방인과 똑같이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만약에 이 구약시대에도 짐승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면은 우리가 구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예수님 뭔 정신 나갔다고 와? 뭐로 와서 이 세상에?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반이 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칼럼에 안다는 말 썼죠? 원래는 야다예요. 야다이 그렇게도 하고 요데이라고 발음도 하고 그래요. 이 야다는 안다. 그러면 영어로 know냐? 노는 공부해서 우리 이웃집에 그 사람 알아 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동침하고 애기 낳고 살면서 딱 그 여자 알아 할 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도망가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 야다를 써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을 동침함에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4장 1절에 동침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동침하며로 안 됐어요. 야사르 책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잉태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현대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저질러 놨던 그 첫 계약 사건,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을 맺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계약을 위해서 모세를 중간에 두고 소를 잡아서 계약을 했지만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단판 계약을 맺고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자기 몸을 찢어요. 짐승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죽을 건데 내가 새 언약의 제물로 새 계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제 나를 믿고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새 언약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 생명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에덴 동산에서 차단되었던 그 생명을 이제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고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생명과를 먹으면 돼요. 창세기 언어예요. 그러면 생명과 어떻게 먹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물이라고 그랬죠. 휘장은 곧 이 이중 시건장치한 두 천사가 지키고 빙빙 도는 불꽃 오기만 하면 벼락 쳐 죽이겠다 이렇게 절대 못 들어오게 했던, 그때 막혀버렸던 그것이 열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사가 문 확 열고 내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기 있던 CCTV도 없고 벼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다음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을 얻죠. 그죠? 그냥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영생이 되는 것이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 살과 내 피로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과와 동일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약의 제물만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를 못 먹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 먹게 했어요. 중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만 먹겠는데 빵빠레냐 월드컵 껍데기만 먹었어요. 그나마라도.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주일 모일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 제물로 죽으신 그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를 먹듯이 이것을 먹습니다 하고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해요. 그 전통을 천주교에서 지금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안 하고 1년에 2번 해요. 완전 미쳤어요. 설날에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찾아가면은 1년에 2번만 먹어야 된대요. 이번 먹으면 안 되니까 하고 그냥 엄마가 차려놨는데 그냥 와요? 형제들이 다 모였고 조카들 막 다 모였는데 벌쩍 이러면 조금 차리면 엄마 이거밖에 없어? 그럴 판인데 아이고 전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안 먹고 그러고 와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상에 모여서 자녀들이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자기 아들의 살과 피로 공급해 주신 게 성찬 상인데 1년에 2번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혹은 안 먹어요? 그게 지금 개신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천주교에 속해 있나요? 우리 개신교에 속해 있나요? 내가 누워서 침 뱉기나 내가 개신교 목사가 돼갖고. 근데 문제는 또 저쪽에도 있어요. 신부님은 떡을 다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는 포도주 잔을 들고는 감사기도 하고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놓고 저만 먹고 있어요. 교인들은 못 먹어 또. 왜요? 구약시대에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사제들도 제사장들도 피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먹고 있네. 그 교인에게는 이미 떡 하나 넣어주고 취하고 가버리고. 그것도 성찬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1년에 2번 먹는 이것도 성찬 아니고 예수님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그 고난을 느끼기 위해서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고 자녀로 회복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찢어버린 그 휘장 안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서 아버지, 아까 기도할 때 이권사님 전화 기도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아버지 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는 이제 너희들은 이 생명과를 먹어라 하고 내려주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찬식이 아니에요. 가톨릭도 틀렸고 개신교도 틀렸어요. 구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래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 합치고 목사님이 와서 1년에 2번 하면 그거 아닌데 이제 이런 시험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제자죠. 나는 있는 것만 가르치고 가면 돼요. 집에 쫓아오려면 쫓아오라지 뭐. 내가 천국 폭탄 던진 것도 그렇고요. 이 성찬도 그래요. 알고는 있어야지 뭐. 교회가 제가 옛날에 여행을 가니까 어느 중동의 어느 교회에서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독교인인데 아마 이스라엘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수요일 날 갔는데요. 수요일 날 낮에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모이니까 그냥 모이면 무조건 성찬식을 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진짜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몸뚱아리 남아나질 않으니까. 성찬식 참여할 때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신 언약의 제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제 나는 이만큼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하고 먹으면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일 아까 마라나타 노래 불렀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Hurry up, come on, 뭐 빨리 오세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요, 뭐 권사 장로 되고요, 목사가 되고요, 연봉 엄청나게 해서 축복받고요, 그럴지라도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반드시 2가지가 전제되어야 예배가 됩니다. 첫째, 모이면 예수님에 관한 구원 역사에 관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고백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광양에 가서 이제 그 전에 전주했을 때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성찬입니다. 매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처음 들어보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그리고 언제 되면 매주 하도록 하십시다. 했는데 15년 있으면서 결국은 매주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장로들을 이길 수가 없어. 매주라면 힘들거든. 왜냐하면 빵을 직접 우리는 제가 빵기계 사다가요 교인들 가르쳐 가지고요 빵을 만들어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컵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름이 뭐예요? 종이 깔고 컵에서 컵 속변만 나오는 거 그걸 만들어 갖고 내 평생에 매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 돼. 이 평원교회가 언젠가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살았을 때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풀필 가득 반쪽도 아니고 막았는데 이스라엘은 반쪽 줬는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매주 누리고 집에서 식사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잡수시면 그게 또 성찬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